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아까 우리가 같이 봉독한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만남은 우연한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우연한 만남을 통하여 깊은 인연을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만남은 초대함으로, 초청함으로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또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이,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이 그것에 응답하고 대답함으로 그들이 만남을 이루어가고 또 그 만남을 통하여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초대합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에 어떤 사람을 우리는 초대합니까? 아마도 우리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또 우리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을 우리는 만남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로부터 초대받기를 원합니까? 아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초대한다면,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초대해 준다면, 또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나를 초대해 준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때때로 우리는 흥분할지도 모릅니다. 그 약속 시간이 과연 언제 올 것인가 우리는 흥분하며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시간을 참지 못해서 한달음에 달려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들의 가장 큰 갈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들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아마 자식들과 만나고 자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것일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번 추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된 부모님들은 아마도 추석을 기다립니다. 명절이어서요. 좋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아닐 겁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하였던, 멀리 떨어져 있던 자식들을 이제 만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좋은 삶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들이 5월에 군대 갔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료식 때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면회도 못 가고 있습니다. 벌써 4개월이 지났잖아요. 마음으로 눈을 감으면 그 아들이 생각이 납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언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고 또 국방부에서 허락해서 아들이 휴가를 나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제가 면회라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그 자녀가 보고 싶고 그 자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겪으면서 자주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습니다. 인내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까지, 그 자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갑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은 끝까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살이하던 그 삶을 잊어버리고 그 노예의 삶, 종의 삶을 동경하고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모세는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에 대한 꿈과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꿈을 모세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도 꿈을 꾸고 모세도 꿈을 꿉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하여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풍족했던 애굽 왕국에서의 삶보다 비록 척박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의 삶이 더 좋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는커녕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희망찬 마음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차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는가? 아니면 모세를 통하여 단지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모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단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들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또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듣고 알기만 한다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때를 동경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보다도 세상에서의 풍요로웠던 그 삶을 동경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와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 고통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바라기는 모세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부르심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뭔가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세는 큰 광경을 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인가? 그것이 과연 무슨 큰 광경이라고 성경에선 그것이 큰 광경, 큰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는가? 제가 과거에 카자흐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광야에 가면 떨기나무와 같은 나무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 카자흐스탄은 이스라엘이 걸었던, 또 모세가 있었던 그 광야와 거의 비슷한 환경입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고, 우기 때는 6개월 동안 눈과 비가 내리며, 건기 즉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조각 없는 6개월을 보냅니다. 그러고 온도는 45도에서 50도 정도 올라갑니다. 광야에 있는 나무들은요, 물이 없어서 메마르고 타는 듯한 태양으로 인하여 바짝 말라 버립니다. 제가 신학생들과 함께 소풍을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여러 가지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 가운데 떨기나무, 가시나무가 있으면 불을 붙여버립니다. 자르거나 어떻게 뽑아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불을 붙이면 됩니다. 불을 붙이면요, 5분이 채 가기 전에 그 나무가 다 타버립니다. 바짝 마른 떨기나무가 그렇게 오래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요, 불을 붙이면 바로 타버려야 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볏집에 어릴 때 볏단에 여러분 불을 붙여 보셨습니까? 볏단에 불을 붙이면 얼마나 오래 탑니까? 확 타고 사그라들고 없어집니다. 거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볏단에 불이 붙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볏단에 불을 붙였는데 확 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볏짚이 타지 않고 그곳에 불만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아마 그 광경을 본다면 여러분들도 소리 지를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광경이다. 놀라운 광경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 광경 가운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모세가 돌이켜 나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가 돌이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삶으로부터 돌이켰고 자신의 계획으로부터 돌이켰으며 자신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가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지 않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임하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이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의 삶에서, 그의 환경에서, 그의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수백 마리, 어쩌면 수천 마리의 양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있던 중앙아시아도 양을 치는 지역입니다. 목동 한 명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양떼를 끌고 나갑니다. 거의 몇천 마리의 떼를 끌고 나가서 하루 종일 그 목동 혼자 그 양을 돌봅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 양을 버려두고 다른 데 한눈을 팔거나 다른 곳으로 간다면요, 난리 납니다. 양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고 있을 때 부릅니다. 그 부름 앞에서 모세는 돌이켜서 자신의 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자신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곳을 떠난다면, 이 양을 돌보지 못한다면 이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조건적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으로부터 돌이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삶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삶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언제부터 불이 붙어 있었을까? 제가 감히 생각하기는 모세가 광야에 들어오던 첫날부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지 않았을까? 모세는 그 실족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자기의 처지를, 자기의 형편을 생각하다가 또 그 이후에 이들의 삶을 돌봐주고 양떼를 돌보면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지는 않는지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때때로 귀찮아하지는 않습니까?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쉼을 얻고 있을 때, 또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린 그 부름 앞에 어떻게 행합니까?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침상에 드는 것을 보고 이 어린 사무엘도 자신의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상 3장 5절 말씀에 보면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다시 누웠더니.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다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어린 사무엘은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누웠더니 다시 누우라. 다시 누웠더니 누웠다가 누우니라. 사무엘은 계속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쉼을 얻고 이제 잠을 청하고 또 잠을 잡니다. 어린 사무엘은 누워서 자는 중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왜 이때 부르느냐라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하루 종일 엘리 제사장을 섬기기 위하여 고생하였다가 이제 겨우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제 겨우 잠을 자는데 이제 겨우 쉼을 얻는데 왜 나를 부르는가? 그나마 엘리 제사장이 불렀다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다른 때 좀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제가 좀 쉼을 갖습니다. 이제 좀 제가 평안한 시간을 갖습니다. 왜 이때 저를 부르십니까? 아마도 제가 자는데 누가 저를 부른다면요, 저는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부르심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이 직접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무엘이 응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인정할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는 사무엘을 하나님은 막지 않습니다. 사무엘아 그곳이 아니라 내가 불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직접
하나님께 대답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버려 두십니다. 다행히도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말해 주었기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었지만, 만약에 엘리 제사장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부르지 않았다라고만 이야기하였다면 그 밤에 밤새도록 사무엘은 왔다 갔다 하며 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또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고 안식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둔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건 또는 우리가 쉼을 얻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이때는 좀 쉬어야 되나 보다라고 잠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누워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셨듯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며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말씀 없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불쑥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혹시 우리는 멀뚱하니 쳐다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시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무관심으로 우리는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홀로 남아 산에 들어가 기도하십니다. 그날 저녁에 배에 있는 제자들은 거센 풍랑 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주님께서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무시하고 제자들이 주님께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그 제자들을 무시하고 주님이 앞질러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지나쳐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물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붙잡은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제자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로 5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무관심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우리의 자발적인 믿음을 통하여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가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던 그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잠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평안해지며 그들이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처럼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삶에만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시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무의미한 삶을 지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동일한 역사를, 동일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누워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어린 사무엘처럼 비록 우리가 누워있지만, 우리가 비록 쉼을 얻고 잠을 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응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풍우 치는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지나쳐 가시려는 그 주님을 부르짖어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가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둘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해져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밤에서 깨어 나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우 치는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건질 분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주님을 찾고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